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혹시 좀 더우시면 에어컨 키셔도 됩니다. 더운 분들 계시면 아니면 창문을 좀 열어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를 이제 성경 장르로 구분하자면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해서 선지서라고 하죠.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심판의 메시지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화만 내고 계시고 이제 이런 이미지로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물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화만 내시다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고 저주만 퍼붓고 끝내진 않으십니다. 자세히 뜯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꼭 그 심판하신 자리에서 거기서도 구원하는 백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이 이 심판의 메시지와 딱 붙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 때에 단순히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심판과 그 다음에 질책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엔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빚어가사 마침내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더 크시고 원대하신 경륜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구도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방금 함께 읽은 우리가 2장의 이제 첫 부분을 함께 읽었고, 그리고 4장은 짧아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4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중간에 2장과 3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과 4장의 이 내용이 이 내용을 앞뒤로 감싸면서, 물론 이들의 불순종과 죄악됨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들의 종말과 결론은 다를 것임을 지금 앞뒤로 감싸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2장 2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제 말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앞뒤로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거예요. 4장 2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에 일어날 일, 즉 말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그날에, 말일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몇 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 2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이에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모든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낮아지는 심판의 날이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사실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6절이 묘사하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11절에서도 묘사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즉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딱 자신들에게 와서 설교할 때 그날에 혹은 말일에 이 날에 대해서 예언할 때면 미래의 언젠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텐데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고 회복되겠구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 말일, 이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때와 다시금 종말에, 우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죠. 종말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또 구원하시고자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이중적으로 바라보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여호와의 날은 이럴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들이 아직은 다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직은 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성취될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던 그 초림의 날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회들은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알게 되는 명확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선지서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증표로 성취되어 가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좀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약간 안 일어난 일이니까 약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러나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야? 받는다는 거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깎아내고 자꾸 덜어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 같아도 그럴 때라도 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국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결국 어떻게 재림의 날에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지, 그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일,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그 모여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길과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고 행하게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더하여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사 그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그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뭡니까?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은 좀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 들어왔었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먼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만물 위에 높아지셨죠.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가 승천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사 복음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완전한 성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그러한 복음을 듣고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높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며 놀리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또한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어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 족속아,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동일하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물론 우리가 아직은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청과 권면,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한참 못 미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구나, 성취하시겠구나 라고 확신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끝날이, 결론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체념하고 난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하고 완전히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또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싸움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2장 6절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초청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라고 합니다. 버리셨음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애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과 재앙으로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 잠시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자들이 이방 풍속에 물들어서 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금과 보화를 의지하게 되고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결국에 나중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하였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목록들이요, 돈, 군사력, 우상, 이게 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설교할 때 너희들 그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의지하게 될 텐데 절대 의지하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목록들입니다. 모세 오경, 이들이 그렇게 토라라고 해서 받아들였던 그 율법의 말씀에 이미 다 적혀 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고 잊어버린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볼까? 돈도 있어야겠고 살아가려니 힘도 있어야겠고, 하나님보다는 저 우상들을 섬길 때 내가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 같고 안락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당시에 남유다 나라가 의지했던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과 언덕들, 방어하기에 유리했겠죠. 그리고 높은 망대, 이게 사실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쓰였던 그 탑의 단어입니다. 또 견고한 성벽, 그리고 다시스의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물들까지 하나같이 자신들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화려하게 해주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이들은 여겼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호와의 그날이 이를 때에 이들이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보화, 망대, 나무들, 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는 높은 망대도 그리고 견고한 성벽도 그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2장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도 그렇고 아주 많은 시편 기자들이 자주 고백했던 말이에요. 우리의 생은 그 호흡에 달려있고 그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한숨만큼이나 더덥고 입김만큼이나 유한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이다. 하나님과 비교해봐라. 샘할 가치가 없다. 계산 때려봐. 그게 계산이 되냐 이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더 많이, 더 우선시하며 의지하고 있다면 그 우상을 마음속에서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그것들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운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어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도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면서 쭉 서술되고 있죠. 이어서 먼저 지금 양식과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목록이에요. 용사, 전사, 50부장 이런 군사 지도자들, 또 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정치 지도자들, 선지자, 복술자, 요술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교한 장인이나 능란한 요술자, 이런 경제 지도자들, 다 나라가 이제 굴러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을 바라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4절부터 쭉 보시면요, 4절부터 그들 대신에 소년들과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요. 소년들. 여기서 소년들이란 단어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무능력자를 비유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무능력자. 사람 지도자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바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들이 서로 학대합니다. 아이가 노인들에게 대듭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엎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6절에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겉옷 하나 멋지게 입고 있다고, 외투 한 벌 있다고 해서 그를 지도자로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들 중에 지도자가 될 인물이 없으면 아무나 갖다가 세우는 것이죠. 너 겉옷이 멋지네? 그러니까 갖다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요, 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같아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자기가 선생이라고 우기지만요,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사회 가운데 없어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선배 한 명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총회장도, 노회장도, 목사도, 장로도 좀 믿고 따라보려고 해도 실망과 한숨만 깊어지는 시대.
혹은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하면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나도 다니고 추천해주고 그러겠는데 쉽사리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는 시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까? 그렇게 망설여지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 앞에서,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는 우리의 언어들과 행위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이런 답답한 현실에 갇힌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뿌렸던 불순종의 씨앗들을 우리가 다 그 열매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걸 회복시키고자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인데요. 16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우리 안에 그러한 답답함, 그러한 공허함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외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만. 세상이 어떻든, 교회가 얼마나 망가져가든,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이 어떻게 망가져가든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뿌리부터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거 생각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 부분을 시온의 딸들이 목을 길게 빼고 사람을 호리는 눈으로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딸들이라고 해서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며 공허한 마음을 사치로 대신하며 과시하며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서 그렇게 죄악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거기서만 위로를 받고자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거기서만. 17절에 보시면요,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정수리에는 딱지가 앉을 것이다. 너 머리에 치장했니? 대머리가 될 거야. 하체가 벗겨질 거야. 이게 이제 좀 심한 비유인데 이 말은 이제 노예로 끌려갈 때 당시에 거의 나체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1차적인 예언이 있고요. 18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더 장식을 멋지게 화려하게 했어요. 그런데 18절부터 23절까지 싹 보시면 아주 멋지게 너무 많은 것들로 했어요. 뭐 머리에 망사도 하고 반달 장식도 하고 팔목에 고리도 끼고 얼굴 가리개도 하고 화관도 쓰고 코골이도 하고 손 주머니도 만들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처럼 결국 된다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3장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아름다움은요, 신자의 향기는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어떤 규모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의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향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그것을 왜 썩은 냄새로 대체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향수 뿌리셨나요? 오늘 나오시면서? 왜 썩은 냄새가 나는 치두부를 몸에다 뿌리냐는 거예요. 숱한 머리털을 대머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 탈모에 다들 예민하잖아요. 왜 바꾸려고 합니까? 숱한 머리털을 주신다는데. 신자의 아름다움을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대신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중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인생들이 종말에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날에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나를 아내로만 호적에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치를 면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군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귀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을 여자들이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수치를 모면해보고자 발버둥 치면서 한 남자를 찾아가 많은 여자들이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좀 제발 호적에 올려달라고. 나랑 결혼식 한 번만 치러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단 한시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들에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신랑이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참된 지도자요 왕이신 그분이 계신데, 세상의 헛된 남편들인 그 우상들, 물질, 명예, 권세, 혹은 남들과의 비교, 우월감, 혹은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흔적을 계속해서 몸에 남기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왔던, 아까 함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옮기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날에 대해서 한 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는 먼저 그 날이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시점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해졌을 때, 우리가 더 선해졌을 때, 혹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주위에 전하고 열방의 빛이 되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로서 여호와께서 홀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경륜을 또한 홀로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또한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다시피 우리의 모습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망가져서 7 여자가 한 남자 바지끄댕이를 잡고 늘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역사를 시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처음에는 누가 등장하나 보니까 여호와의 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싹은 다른 말로 가지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 싹이 무엇인가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들이었던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는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싹,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실 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표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는 거의 신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에 있었던 이제 아람어로,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했던 탈굼이라는 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여호와의 메시아라고 번역해서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싹가지라는 이 단어 자체는 원래는 족보나 계보를 비유한 단어입니다. 족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싹이다, 여호와의 가지다, 여호와의 계보다라는 것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계보로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표현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인데 다윗에게 나오는 족보에서 나오는 자다. 즉 다윗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의로운 계보, 즉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나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중간 정도에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싹과 딱 병행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땅의 소사는입니다. 그 땅의 소사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메시아의 이중 계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세요. 이중 계보 뭐냐면 즉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하나씩 살펴보면 뭡니까? 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다 배웠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를 견디시고 이겨내시기 위해. 또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은 모든 비참함과 연약함을 대신 다 겪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사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탁월하신지, 얼마나 공의롭고 진실하시며 인자하신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신랑인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 너희들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것들은 너희 인생에서 결국 어떠한 해답도 줄 수 없어. 비참한 결과만 불러올 거야. 그러나 나를 믿으면, 참된 신랑인 여호와의 싹인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그 끝은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울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우고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지금 누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된 자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록된 자들, 영원전에 정해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해진 자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싹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다 칭함받게 될 것인데, 지금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였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들은 결코 깨끗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숱하게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자신들의 장식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바로 그러한 시온의 딸들과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다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죄인 쪽에서는 전혀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그대로 구속하시며 결국 더러움을 씻기사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사랑 많은 신랑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요, 그의 몸된 교회요, 성도인 우리들보다 이 세상에 더 복된 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설사 내 소유를 자랑하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내 스펙을 의지하며 계속 쌓으려고 했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을 그렇게 내세우며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자랑하고 그가 홀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며 그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날에 이루어질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과정이 여러분 때로는 참 지난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너무나 명확한데, 분명한데 그에 비해 내 상태와 처지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방황했고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분명히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사 영광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처럼 그들은 비록 초막에서 거했을지 모르지만
좋은 집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셨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그들의 조상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외민의 총대분들은 대우리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63문답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보이는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 5절과 6절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물을 테니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을 누리는 것, 그리고 복음의 사역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제공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아무도 배척당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먼저 여기서 보이는 교회라 함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유리 아가까지 포함인 거죠. 그러니까 주원 어린이까지 포함인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모든 교회의 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보이는 교회. 그런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 가운데 보호받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교회의 회원에게 제공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또 보호와 보존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어리석고, 그래서 말씀도 너무 어렵기만 하고 잘 못 깨닫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많은 건지 내 감정이나 생각에는 별 요동도 없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사 믿게 하시며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속의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여호와의 싹이요 의로운 가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여러분들을 절대로 결코 배척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시며 영접하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더욱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고 살아가면서 헛된 우상들에게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시온의 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교회의 보호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옛날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오나 주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여호와의 싹으로 정하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그의 나심과 사심,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받을 구속의 유익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베푸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